어느새 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더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수행인데 부제는 늘 그랬듯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반대 개념을 쓰죠. 초탈인가 치유인가 부제입니다. 초탈 그러면은 이제 세간적인 윤회하는 고통의 삶의 그 세간적 삶으로부터의 넘어섬, 초월이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해탈의 개념. 그래서 초월의 초와 해탈의 탈을 합해서 초탈라는 개념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초탈인가 아니면은 이제 초탈과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죠.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 이 현대사회에 살다 보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세간적 삶을 좀 정상적으로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한 그 수행, 이거를 명상, 이거를 치유라고 불러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수행이 과연 초탈인가 치유인가, 뭐 두 개가 구분되는 듯도 하고 또 통일돼야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불이다. 이제 중도를 찾아가는 그 방식이 오늘 이 5분의 발표를 거쳐서 우리가 도달할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발표는 불교 중에서 초기 불교에서 수행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초탈로 이해했는가, 치유로 이해했는가, 내지는 현대사회에서 치유로서의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학 전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준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로 초기 불교 분야에서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제출한 논문의 제목은 수행과 명상의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부제를 붙였는데요. 아마도 제 무의식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잘 안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기 불교 수행과 심리치료 명상의 비교 연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초기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심리치료 명상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서 글자가 잘 안 보이게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냐면, 제가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심리치료 명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핑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명상이 대세이고 명상이 뭐 열풍이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불교 수행의 입장에서 반갑게 맞이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연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소위 그 심리치료 명상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가 자꾸 지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글을 쓰면서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행과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잠깐 한번 그림을 보시죠. 왼쪽 편에는 스님께서 수행하시는 모습인 것 같고, 오른쪽에는 현대적인 명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어플을 이용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지 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글을 보시면은 혈압 조정, 불면증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만성 통증, 우울, 불안, 강박증 등의 치유, 심리치료라고 박스를 띄워봤는데요. 이 박스는 왼쪽에 더 가까울까요? 오른쪽에 더 가까울까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띄워볼까요? 집중, 통찰, 지혜,
평정, 평온, 희열, 깨달음, 해탈, 열반. 어느 쪽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주관적 평가입니다. 이쪽? 이쪽인가요? 네. 글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행과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 혹은 선입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만약에 양쪽 중에 어느 쪽으로 구분해서 선택을 하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초기불교 안에서는 명상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초기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수행이라는 용어는 바와나라고 합니다. 이 바와나라고 하는 것은 개발,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성장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초기 경전 안에서 바와나라고 하는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경구들을 다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어느 경우에 바와나한다, 즉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래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주제인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초기불교의 맥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바와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선 부처님께서 바와나라는 말씀을 쓰실 때 감관수행이라고 해서 안이비 설신의, 즉 육군의 작용이라고 하겠죠. 이 육군의 작용을 수호하고 지키고 동시에 계율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하고 지켜서 행동규범을 완성하고 등등에 대해서 육군을 다스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바와나다라고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중부 마지마니까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정도, 다들 아실 겁니다. 팔정도를 수행하고 동시에 다시 그의 계율의 완성, 마음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 수행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자해 수행 역시, 즉 팔정도, 개정의 사막, 그리고 자해 수행에도 부처님께서는 바와나라고 하는 수행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 사선,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이때 바와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요. 현상을 직접 보고 아는 지혜를 얻었을 때, 여실직연할 수 있을 때에도 바와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마음챙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와 수행을 하고 계시죠. 알아차림을 키우는 건 역시 바와나, 번뇌의 소멸, 해탈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 역시 바와나, 4가지 사념처,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신족, 5가지 근,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이 요소, 성스러운 팔정도 역시 바와나. 삼혜라고 하죠. 문사수,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해서 아는 지혜, 그리고 직접 수행하고 개발해서 아는 지혜, 수혜라고 할 때 그 수혜 역시도 초기경전 빨리 원어로는 바와나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이 상태를 봤을 때의 초기 경전 안에서의 바와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어진 상태라든가 역할이라고 보다는 계속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 물론 수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명상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 깊고 지속적인 성찰을 한다, 하나 또는 1년에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 숙고한다, 진지하고 지속적인 성찰 또는 정신적 관조, 그리고 종교적 진리, 신비, 숭배의 대상 등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을 지속적으로 적용, 영혼이 신에 대한 사랑과 삶의 거룩함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헌신적인 이행에 대해서 메디테이션이라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ncyclopedia of Religion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 그 명상과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관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엘리아데 같은 경우는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명상은 보통 특정 종교적 주제에 대한 숙고이며 관조는 논리적 사고를 넘어 영적 통찰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명상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수행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점이 도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명상과 관련된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나? 물론 부처님께서는 한자도 모르셨고 영어도 모르셨기 때문에 명상도 메디테이션도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보니 가장 유사한 의미는 자나였습니다. 자나는 자야띠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한 생각하다, 명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나, 선나인데 선나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선나 정자를 붙이게 되고 후에 나자가 탈락해서 선정이라는 용어가 되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행과 명상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사실 수행과 명상은 같지 않습니다. 그 역할과 의미는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초계불교의 수행과 현대적 적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초기불교 안에서는 중도에 대한 개념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들 아시는 초전법륜의 상태이고 단상중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에 가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8정도를 제안하고 그 8정도에서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사막은 개정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마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그루의 과실수와 같아 개정해 사막이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에는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직업, 그리고 정학에는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그리고 해학에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마음을 다룬다라고 하는 정학, 컨센트레이션의 영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그 칠청정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전차경, 칠차경, 라따, 위니따, 숫따, 교대 수레경이라고 하는 경이 마치마니까에 있습니다. 그 경전을 보면 7대의 수레를 갈아타는 것에 비유해서 칠청정의 단계를 소개하고 이것을 개정의 사막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7가지는 개청정, 심청정, 견해의 청정, 의심 극복의 청정, 도와 도아님을 지혜로 보는 청정, 도를 지혜로 보는 청정, 지혜로 보는 청정 등 7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개청정은 계약, 심청정은 좌, 해청정은 5가지의 해악으로서의 5가지 청정을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경전을 보면은 사바띠에서 사케다성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더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에 있는 까란다 까니바빠라고 하는 지역에 계실 때였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지역의 수행자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많은 제자들이 만따니뿌따라고 하는 존재를 추천했습니다. 만따니뿌따 존재는 부르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따니뿌따 존재를 만나보고 싶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르나 존재 역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부처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 이후에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참 지혜로운 제자다, 참 지혜롭구나. 그러자 그 지혜로운 제자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신경이 쓰이셨을까요? 사리뿌따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르나 존자는 설법 제일이시고 사리부는 지혜 제일이시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리뿌따와 사리불과 부르나 존자는 서로 모르시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리뿌따는 부르나 존자를 찾아갑니다. 부르나 존자를 찾아가서 통성명도 하지 않으시고 나름의 법거량부터 하십니다. 그 법거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바띠 성에서 출발해서 사케다 성까지 가는데 수레를 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리가 꽤 돼요. 좀 실감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그 사바띠라고 하는 곳에서 사케다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 약 834km 떨어져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면 부산에서 여기 선양시까지 직선거리로 했을 때 약
60km 정도 되거든요. 인도가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럼 과연 이 먼 거리를 수레 한 번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말 몇 마리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대 수레, 즉 수레를 갈아타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7대의 수레를 갈아타고 마지막 7번째 수레를 탄 다음에 바스나데 왕이 목적지인 사케다에 도착했는데 그 성문지기가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수레를 타고 사바띠에서 이곳까지 오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는 것이 현명한 답변입니까? 라고 사리불이 브루나 존자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적합한 답변일까요?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6대의 수레를 갈아타고 왔습니다. 앞에 6대의 수레가 없었다면 저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 답변을 듣자 사리붓다가 너무나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하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내 이름은 만다니붓다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내 이름은 사리붓다요. 당신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함께 있다니 너무나 기뻐하면서 통성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앞에 6대 수레를 갈아타고 7번째 수레로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주고 받으시고서 서로 간에 지혜롭다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셨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수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레의 역할이 정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마지막 7번째 수레가 해악입니다. 즉 7대의 수레가 모두 다 있어야 완전한 결반에 들 수 있는 것이지 7대의 수레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계약도 필요하고 정학도 필요하고 해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소위 뻔한 질의응답을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기뻐했느냐? 붓다의 시대에도 이 7개의 수레가 다, 즉 계정의 사막을 갖추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서로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초기 불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바와나라고 하는 수행은 계정의 사막이 마치 한 그루의 과실수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상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특정의 기제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꾼다거나 혹은 그것을 치유의 의미로서 사용한다면 본래 불교 수행이 가지고 있는 수행적 맥락과는 거리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대 심리치료의 명상에서는요, 앞서 보셨던 8가지의 팔정도보다는 여기에서 추려서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 중에서도 마음챙김과 집중에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집중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학에서 아까 보셨던 3가지 부류 안에서는 현대 심리치료의 명상은 마치 정념에서의 정보다도 마음챙김, 그리고 정에서의 정보다도 집중, 이 2가지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와 컨센트레이션 영역이 활용되고 있지요. 초기 불교의 경우에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어텐션을 먼저 합니다. 어떤 대상으로 주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맨 왼쪽에 주의 기울임 어텐션이라고 써있는 것도 보이세요? 이 자체가 어텐션입니다. 주의 기울임. 이 어텐션을 하고 나면 이후에 대상의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마인드풀니스가 작용이 되고, 마인드풀니스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어웨어니스가 일어나고, 어웨어니스를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반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현대 심리치료의 명상은 아마도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들을 다 섞어서 통틀어서 마음챙김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개정해 사막의 구조 안에서 정악의 부위를 떼고 그리고 정악에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 심리치료 명상 프로그램은 불교의 전통적 맥락을 세속화하고 단순화하여 임상과 치료 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규율이나 지혜보다는 주의 집중과 현재 순간에 머무는 마음챙김이 스트레스 완화의 정신 건강 증진의 실용적 도구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충동 조절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효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마음챙김과 집중은 실험적 연구와 임상적 평가가 용이하지만 도덕성과 지혜는 추상적이고 가치 판단적이어서 연구와 적용이 난해합니다. 또한 불교의 개화해는 종교적 윤리적 맥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 다양한 문화권과 세속적 환경에서는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긴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쓴 원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론의 세 번째, 초기 불교 수행과 현대 심리치료의 상호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2025년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불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승불교, 상자불교, 금강승 불교. 그리고 현대 심리치료의 명상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안에서 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 초기 불교와 현대 심리치료의 명상이 조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충돌하고 있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기 불교 이후에 불교는 하나인데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과 지역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차선을 선택해야만 했고 그 불교가 함께 어우러지기보다는 분리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다른 그 전통과 문화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승불교나 상자불교 영역에서 마음챙김을 다루는데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그 한 예로 지금 이거는 브라운 대학교의 연구인데요. 마음챙김의 과소 연구된 위험성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브라운 연구원들은 마음챙김 명상이 당신의 생각만큼 무해하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내용은 윗바사나 수행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미국 브라운 대학 자레드 린달과 윌러비 브리트는 1만 시간 이상 불교 수행을 경험한 서양인 60명을 대상으로 명상의 부작용을 연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 모두에게 불안, 두려움, 경련, 불면증, 과민 반응, 왜곡, 메스꺼움, 환각 등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59가지 이상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교 수행 뒤에 숨어있는 장애라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명상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제 글에는 이 이후에 이들의 연구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인드풀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마음챙김이 소위 유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로나드 퍼서 같은 대승불교의 연구학자는 맥 마인드풀니스, 즉 마음챙김의 배신이라는 책을 통해 도대체 마음챙김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명상 프로그램화 된 것이 프랜차이즈화 된 것이 레이 크로기의 맥도날드 햄버거를 프랜차이즈 시킨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종교 색채를 띠지 않은 세속적인 불교 형성으로 마음챙김을 상품화한 것은 그의 빈탄은 업적이었다. 사업가로서 두 남자 모두 자신들의 상품이 가맹점별로 질이나 내용에서 차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는 두바이에서 먹든 더 뷰크에서 먹든 예상하는 그대로 맛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MBSR의 체계, 교육과정 역시 전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차이가 없다. 글쎄요, 저는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기도 한데요. 더 보죠. 로버트 샤프입니다. 대승불교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죠. 이분은 마음챙김 명상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기도 해요. 우선 그 마음챙김을 주 기제로 다뤘던 윗바사나 수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연구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명상의 개인적인 경험 그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명상의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신뢰성을 얻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샤프는 현재 상자불교 수행의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수행 체계 안에서 각자의 결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사이에서 경험과 체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윗바사나 수행의 경우 지도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윗바사나를 고양시켜 깨달음의 단계를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단순히 선정의 몰입을 예류과라고 착각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에 대한 이해는 특권적 소유권을 지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대중적 기준에 의거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불교 수행이 부작용을 수반하기에 대안을 필요로 하며 수행자 개인이 체험한 경험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누군가가 위에 빛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논문 안에서 이 학자께서 대학자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수행의 체험, 특히 어떠한 도가를 체험했다거나 열반을 체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치 UFO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내가 납치된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마음챙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현대 마음챙김 명상이 미얀마 마하시 사유도의 수행법에서 유래했으나 그 일부만이 추출되어 치료적 심리학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보에 대한 신앙이나 불교적 교리 요소들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챙김이 불교 수행 전체를 대표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마음챙김의 본래 의미와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비종교적 명상 지도자들도 불교 전통의 맥락과 수행의 깊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연구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수행이 가지고 있는 개정의 사막의 조우를 통해서 과연 서구의 심리치료적 명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론 훌륭한 그 명상 시스템들을 받아들이는데 급급하기보다는 그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 장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부작용이 부작용인가? 우선 초선의 선지 요소를 보면 초기 불교의 기준입니다. 일으킨 생각, 머문 생각, 희열과 즐거움이 있고요.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구형이 끊어지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머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3번에 해당하는 희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정,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는 요소가 등장하지요. 더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정에 들면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마음챙김과 알아차림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선이 됐을 때 오히려 도드라지는 것이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마인드풀니스와 어웨어니스가 더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4선정이 됐을 때에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선정의 발전 과정을 가져온 이유는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행, 명상을 진행하는 중에 만약에 나에게 희열감이 온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더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더 접근하고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긍정적 요소가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선정에 희열이 있는데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가면 희열이 남아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왜? 더 고유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희열은 순기능이니까 역기능이니까 희열은 역기능이 되겠죠.
이처럼 불교 안에서의 연기라고 하는 상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구조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수행 중에 나타나는 즐거움은요? 즐거움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선까지는 수카라고 하는 즐거움이 유지되나 사선에서는 더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즐거움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불고불락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세 번째 선정까지의 즐거움은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네 번째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역기능이 됩니다. 명상 왜 하십니까? 즐거워지시려고, 괴로워지시려고. 수행 왜 하십니까? 즐거워지시려고, 괴로워지시려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마음 챙김에 과소된 연구의 위험성이라고 발표했던 연구가 있었고요. 저희는 아까 7대의 수레를 통해서 칠청정원 잘 살펴봤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수레에서 7번째 수레까지를 해청정이라고 봤는데요. 그 해청정에 대해서 청정도로는 17단계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해청정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명색 구별지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 아이고 내 다리 아파, 아이고 머리가 간지럽구나, 내 다리, 내 몸, 내 호흡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지만 첫 번째의 해청정에 들게 되면 탈동의식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탈자동화가 생기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대상을 두고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이 호흡 명상은 크게 오늘날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이완을 위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을 위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호흡을 통해서 생멸을 보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중들에게는 이완이나 집중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들숨을 하면 들숨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날숨을 하면 날숨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들숨 아는 마음, 날숨 아는 마음, 들숨 아는 마음, 날숨 아는 마음. 들숨 아는 마음, 날숨 아는 마음이 처음에는 어떤 지혜를 얻게 되냐면, 저기에 들숨과 날숨이 있고 이것을 아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해서 마치 통증도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났구나, 통증이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요. 즉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스텝에 가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들숨이 일어나니까 들숨을 아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네. 날숨이 일어나니까 날숨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네. 들숨 아는 마음, 날숨 아는 마음이 서로 조건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들숨 아는 마음, 날숨 아는 마음, 들숨 아는 마음, 날숨 아는 마음 할 때 나는 어디 있죠? 현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조건져져 있구나, 연기적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상의 무상고 무아에 대한 사유지혜, 그리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따로 관찰하는 지혜 등등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어남과 사라짐을 따라 관찰하는 지혜에 생멸해야 한다는 것을 안 다음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다 보니 처음에 우리는 생에 대해서 더 알아차림이 강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멸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들숨과 날숨 중에서 날숨을 더 많이 보게 된다라든가,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된다거나, 내가 어떤 부위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싶어서 그 부위에 마음을 돌리면 그 부위가 소멸한다거나, 몸의 하체가 안 느껴진다거나, 몸의 오른쪽이 안 느껴진다거나 등등의 소멸하는 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나는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자꾸 소멸되는 현상이 경험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네, 좋으실 수도 있고 나쁘실 수도 있고. 네. 소멸해서 내가 자꾸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위험함을 느끼게 되고 싫어해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정의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요 주황색 박스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해탈과 성찰의 수순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소멸, 두려움, 위험함, 싫어함, 이들은 수행의 프로세스 안에서 순기능인가요? 역기능인가요? 아까 자레들 인달 등등의 연구원들께서 발표하신 수행자들이 두려움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명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숨겨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맥락 안에서의 그러한 주장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연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불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께서 수행 혹은 명상 중에 아래와 같은 현상을 경험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왼쪽은요, 마음 챙김, 법의 고찰, 노력, 희열, 평안, 집중, 평온. 오른쪽은요, 광명, 지혜, 희열, 평안, 즐거움, 결심, 신심이 강해지는 거고요. 노력, 현기는 마인드풀니스가 강해지는 겁니다. 사띠가 우파스타,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가 확립되는 거고요. 평온, 그리고 이 현상들에 대한 약간의 바람. 왼쪽, 오른쪽 이러한 경험들을 하신다면 좋으실까요? 싫으실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왼쪽은 칠각지입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죠. 예, 수행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 오른쪽은 식관수염이라고 해서 10가지 번뇌입니다. 수행 중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 쉽지 않네요. 4가지가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되는 경험적 현상을 감각적 욕망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다, 싫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초기 불교 수행은 긍정적인 경험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나 부정적인 정서 역시 수행자의 성장, 단계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대 심리치료 명상에서 누군가 괴로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경험한다면 과연 명상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을 했더니만 두려워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명상의 순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행적 맥락에서는요, 순기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념처? 글쎄요, 초기 경전은 소위 경전이 없습니다만 사념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대념처경이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안에서 념이라고 하는 마인드풀니스는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격번화를 찾아봤을 때 약 1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대념처경 안에서 빠자나띠라고 하는 동사, 반야의 동사 형태인데요. 분명히 안다,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자나띠는 몇 번 등장할까요? 133번 등장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TV나 드라마를 보시는데 10번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133번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133번 나오는 것이 주인공이겠죠. 그렇다면 대념처경에서 강조하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가 사실은 핵심 기제가 아니라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기제는 반야입니다. 지혜,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 이 경전을 보면은요, 그리고 다른 경전을 보더라도 궁극적인 수행의 맥락은 탐진치를 소멸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의 진행 방법론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라든가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탐욕을 없애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비구들이요, 여기에 내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나에게 내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한 내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나에게 내적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리고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생겨난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면 바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이미 사라진 감각적 욕망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것은 감각적 욕망뿐만이 아니라 성냄, 탐욕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정서이든 부정적 정서이든 부처님께서 초기경전 안에서 제안하신 방법은 무엇을 없애서 바꿔라가 아니라 어떠한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이 원고 안에서는 상위인지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육학 쪽에서 연구가 많은 것 같은데 수행적 맥락에서는 아마 연구가 많이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싫어하는 사람을 봤고 그 싫어하는 사람이 대상이고요. 그 싫어하는 사람을 보자마자 이 마음속에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싫어하는 사람은 땔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분노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땔감이 계속해서 제공되는 한 이 불이 꺼질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고 쟤를 여기서 왜 봐 하면서 몸은 피했더라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유지되겠죠. 지금 제안하는 개념은 대상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제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거의 한 400~500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셋을 세겠습니다. 셋을 셀 테니까 저를 이쪽으로 한 발짝만 옮겨보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하셔야죠. 준비. 하나, 둘, 셋.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서 안 해서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백 분이 계신데 저를 한 걸음도 못 옮기시는데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꼼짝하지 않는 대상을 통제하지 말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초기 불교 수행은 스트레스 해소나 이완이 아닌 궁극적인 괴로움의 소멸과 해탈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윤리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괴로움을 의미하는 고고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괴로움인 행고성과 변화에 대한 불만족에서 생겨나는 괴고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괴고성에는 심리치료의 명상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도 포함됩니다. 즉, 불교의 괴로움은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괴로움보다는 실존적인 괴로움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의 명상과 불교의 수행은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명상과 수행은 그 시작에서부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부족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